호세아 21번째입니다. 21번째 호세아 13장 6절로 16절 고질병이라는 두 번째 제목인데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끄집어 말한다면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40년 동안 메마르고 위험한 사막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도 또 하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당부하기를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면서 약속대로 그들로 잘 먹고 잘 살게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했다냐 하는 것이면은 그 말씀이 오늘 호세아 13장 6절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 다음에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뭐라겠습니까?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날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어야 했지만은, 그들이 온 세상 만민을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 역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그런데도 그러한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명기 8장 거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어떤 당부를 누누이 하셨냐. 신명기 8장 12절로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겨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교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뭡니까?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언약을 하나님이 지켰으니까, 이제는 너희들도 이 언약에 동참해서 언약을 지킬 차례인데도 이스라엘이 뭡니까? 언약이 없는 세상 백성들처럼 살고 있다는 호세아 선지의 탄식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까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몇 주 전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모든 예언적인 축복이나 모든 예언적인 저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아멘 해버리면요 곤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한 군데만 딱 보고 그거 붙잡고 늘어지는데, 우리들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받았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 예언적 말씀대로 여러분과 내가 살지 않으면 축복의 말씀은 도리어 나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저주가 되고 여러분 징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저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도리어 바꾸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예지만은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예로 든다면은,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시몬과 네일을 저주하셨거든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저주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는 대로 세겜성에 머물 때 야곱이가 약속한 대로 베델로 와야 하는데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세겜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은 베델은 가슴이고 세겜은 어깨 축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세겜성 추장 아들로부터 강간당한 사건을 생겼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두 아들이 거짓말로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 그래서 할례를 핑계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으면은, 오늘날 의학이 발달된 시대는 옛날에는 돌칼로 남자들의 모두 성기 끄트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사흘째가 되면 가장 힘들고 부어가지고 꼼짝을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핑계로 말미암아 그 성의 모든 이 남자들, 늙었거나 젊었거나 어렸거나 상관이 없이 도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잊어버렸는가 했는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임종을 앞두고 이 자식 12아들을 이 축복하면서 예언하죠. 자, 그랬는데 첫 번째 이 루벤과 두 번째 시몬과 네이 차례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온 세상에 흩어져 없어지기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온 세상에 흩어져 없어지기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었는데 훗날 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뒤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이 멍청한 아론이,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훈련받지 아니고 다르스림 받지 아니하고 그저 부모의 배경으로 편안하게 목사되고 교회 부흥되고,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탁월한 영성도 책상 머리에서 학교 교단 앞에서는요 영성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공부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정말로 지식은 필요하죠. 그랬는데 책상 머리에서 생겨진 영성은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도자니 멍청한 이 아론이 주동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레이지파만큼만 그 사람들이 칼을 차고 모세 앞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던 이스라엘 사람을 무조건 도륙을 하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들 3,000명을 당일에 죽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것이 헌신이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한 번의 여러분 헌신과 충성이 그들의 조상 네이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가 제사장 지파의 축복으로 이렇게 바꾸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언적인 축복과 예언적인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우리가 붙잡고 이 삶에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할 때가 있거든요. 연약할 때가 있어. 그랬을 때는 아이가 배고프고 힘들면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지만은 사람은 위에 없이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붙들지만은 어느 순간에 주의 은혜로 배가 부르고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고 오늘날 아파트가 막 커지고 벌어들인 돈이 많아지고 그럼 어느 순간요 사람은 약속인 한 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고질적인 이 중병들이 우리 안에서 약속인 한 듯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질병을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참 전인 신명기 6장 8장의 말씀으로 미리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13장 7절로 8절을 다시 본문 성경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껏 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뜸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옛날에 지금 앞으로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증거하지만 깨닫지 못하면은 두 번째 환경이란 채찍의 말씀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을 찢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것은 나한테도 해당이 됐죠. 말씀으로 할 때 알아듣고 순종하라고요. 말씀으로 하다가 순종하라고요. 지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기를 첫 번째는 먹이를 기다리는 사자 같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범 같을 것이고 셋째는 새끼를 열어버리는 사나운 어미 곰 같겠고 넷째는 하나님께서 암사자 같은 내가 들짐승이 될 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란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먹지만 그러나 사자나 곰이나 여러분 표범은 배가 고프지 않아 사냥을 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에 마치 배고픈 짐승들처럼 사나운 들짐승 같은 이방 백성을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 붙이실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심판은 이미 결정된 상태거든요. 지금이. 자, 그 다음은 곰이란 짐승은 평소 포악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어미 곰이 자기 새끼를 잃었을 때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산하고 포악하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포악하고 잔인한 아수르로 하여금 살육을 당했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여러 그 가나가고 완악한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제일 구약사에서 완악하고 잔인한 백성그룹 아수르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에 임신한 여러 부녀들의 배를 갈라서 아기들을 끄집어내서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잔인해. 반대로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서운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살육을 전장에 당하고 그 밖에 전쟁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들이 뭐라고 했다는가요? 낮에는 밤을 기다렸고 밤에는 아침을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늘 시험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요 자기 어떤 본성을 버리질 않아. 그래서 늘 이런 사람 시험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습관적인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한번 그런 점에서 쥐어 박힘을 당하면은 보편적으로요 깜짝 놀라고 경성하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것이 사건이 크든지 적든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습관적인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매를 맞았다고 해서요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어지간한 매를 맞아서 마치 구약에서 문둥병처럼요 그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문둥병은요 감각신경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코가 문드러져도 우리가 영암했을 때 그걸 봤잖아요. 이 귀가 없습니다. 손발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말씀 안에 살던 사람이 한두 번 넘어진 경우라면은
말씀으로 경고 쌓인 엘로카드가 될 때 아차.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우리 뭐 책에서 나무 설교한 것을 우리가 빌려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말씀이 두려웠고 말씀이 좋은 거다. 그래서 말씀의 엘로카드가 얼른 뜨면은 얼른 나를 돌아보면서 깜짝 놀라지만은, 본래 기질적으로 자아가 강한 이 고질병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아작을 내야만이 제정신을 차리거든요. 아작을 내야만이. 그런 점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미 망했다는 완료형의 이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데 현실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실, 이 호세아를 통해 선포된 그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고 한마디로 쭉쭉 빵빵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미 패망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들이 북왕국 사람들이 정말로 솔로몬 시대야 버금갈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패망했다는, 왜 그들이 잘 나가고 있냐 그런단 말이에요. 7절 말씀에 거기에다 해답인데, 사자나 새끼 잃은 곰이 길에서 먹잇감을 저만큼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9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첫 번째 드러난 교만이 뭐로 나타난다 했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예배가 멀어지고 제사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진과 동시에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좋아하고 그들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몰렉신까지. 몰렉신이 뭡니까? 자기 아들들을 몰렉신 앞에서 멱을 따고 양을 잡는 것처럼 죽여가지고요, 몰렉신 그 우상을 보면, 사진을 보면 팔을 뻗고 있거든요. 그 팔 위에다가 자기 죽은 아들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수없는 여러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백성아 돌아오라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자와 표범 같고, 그리고 새끼를 잃어버린 사나운 곰같이 그들을 모두 찢어버리겠다는 이 엄청난 이 진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두 번째 죄를 거론하시는데요, 전에 너희들이 왕을 구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거든요. 구했었는데, 그때가 여러분 언제, 성경적으로 언제였냐면은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요, 언제 어느 시대였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고 오늘 종말을 살 우리의 왕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유불문하고 하나님 인생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이 왕이셨는데도 그들이 세상 나라처럼 왕을 따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표현으로 사무엘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음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은,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한 예를 보면은 사사시대를 우리가 봅시다. 사사시대 때 사용하셨던 사사들은요, 인간적인 시각, 객관적인 우리가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 사사가 12명 아닙니까? 정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지 같은 사람들로만 이 사사가 되더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거론된 사사는 모두 12명인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누굽니까?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상갈,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그 다음에 엘론, 압돈, 그리고 마지막 사사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특히 입산과 엘론과 압돈은요, 사사로서 아무런 업적이요 기록되질 않았어요. 아들 몇 명 낳고 뭐 그것밖에 없어요. 특히 삼손 사사의 경우는 뭐 덩치가 남처럼 네피렘처럼 크다든지, 그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하면은
사람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력이 나타났다는 괴력.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과 덩치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걸 나타나는 것을 알고자 해서 블레셋 사람 방백 5명이 은돈 1200을 드릴라에게 선물로 약속하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 어디가 있는지 네가 한번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200냥을 여러분 약속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평범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지만, 문제는 그런 찌질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상상도 안 해서 큰 능력의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사용되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은요, 보면은 군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 전쟁을 했지만, 특히 삼손 같은 경우는요, 자기 혼자서 전쟁을 해롭게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너희 왕이었거든. 그가 잘나서 그렇게 탁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그에게 힘을 준 거야.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참되고 바르게 나타나게 하려면은 구약이나 신약의 오늘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요, 한들 회개하는 것.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한 번은 회개했는데 예수님의 회개가 되는, 무슨 회개하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겠냐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그들이 살아온 어떤 그 삶의 패턴, 삶의 사이클을 본다면요, 그들이 시작부터 망할 때까지 이 사이클이 동일했는데, 범죄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서운 매가 날라왔습니다. 매를 맞았고 세 번째 회개하면은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보내셨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먹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은 멀리했고 또다시 이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사시대, 구약시대의 여러분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므로요, 아무리 따라지 갖고 못나고 무식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회개하면은 지도자를 보내셨다는,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디 가서 뭐 박사학위를 받았니, 뭘 했니, 여러분, 이걸 뭐 명함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를지라도 옛날에 지금은 앞으로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이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제사의 예배가 허물어지면은 약속에 나온 듯이 뭐죠? 우리 안에 본성이 막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죄짓고 살고 있는 어떤 충동적인 역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자기들이 알면서도 하고픈 죄에서 떠나고 싶어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 하질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기들도 세상함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뭡니까? 징벌적인 차원에서,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징벌적인 차원에서 왕을 세우는 게, 첫 번째 누굴 왕으로 세웁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저 성경을 보면은 뭐 그랬더라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지파로 하여금 왕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잘못된 탐욕의 기도 응답으로 잘못된 왕을 징벌 차원에서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는 그것을 지금 호세아 13장에서 호세아가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때 해도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말씀이 들려올 때, 아차,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50원 6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허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뭐라겠습니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오면 용서하신대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들면은 한두 번쯤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애를 한번 살아봐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술도 한번 좀 먹고 싶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하나님이 이래. 여러분 술 한번 여러분 진탕 먹고 옛날처럼 신라의 달밤도 한번 노래를 불러보고 싶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생 선배로서 내가 목사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살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 시험 들 때가 있고 시험 들 때 할지라도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왜냐?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들고 또 한 가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약사를 읽어보면은요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왕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우긴 하시지만은 오늘 본문을 뭐합니까? 분노함으로 왕이 세워졌고 진노함으로 그 왕을 피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우리들이 읽고 있는 성경적 배경이 지금 호세아가 지금 어디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지만은 제가 몇 번 말했죠. 그릇으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아버지 다윗의 후광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긴 되었죠. 엄청난 축복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는 엄청난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은 뭡니까? 훈련받지 않고 그저 부모의 은덕으로 평안하게 왕이 되고 그랬을 때에 그가 중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바 축복 때문에 망조가 들어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로보암 때 남북으로 왕조가 갈라지고 북왕 왕조를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첫 번째가 여로보암 왕조로 이대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네 분명히. 그 다음에 바사 왕조가 이대로 망해버립니다. 세 번째 아베 아버지 누굽니까? 오므리 왕조가 4대로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우 왕조가 5대인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에우 왕조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에우 왕조 4대 때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두 구약에 보면은 19명이 북왕국 왕으로 세워지지만 특이한 것은 하나같이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져서 끝내는 비참하게 망했다는 겁니다. 왜 망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죄를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망했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수없는 선지자가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고 이사야 같은 거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 톱으로 잘라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 공통적인 언어 하나가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이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적으로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인정하지만은 나를 통치하시고 내게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 사사기 성경 마지막 구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요 5장에 보면은 사람의 딸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딸들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모든 여자들을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제가 뭐 반주기가 없으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찬양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순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13절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피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부르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냐. 12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는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일평생 여러분 불신자인데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어느 날 밤부터 자기 귀에 상상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계속 이 말이 자기 귀 앞에서 들려서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언제부터 잠을 자고 계속 이 말이 들려서 잠을 못 자면 창대케 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대라는 말이 엄청 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온 얼마 후에 죽었대요. 그리고 그 딸이 나중에 신앙을 차려다녀 목회자 사모가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사모가 되기 전에 그 처녀에게 그랬답니다. 너는 네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창대하던 제목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봐라.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런 그랬다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창대해야 되는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갔고 아들에게 야곱에게 넘어갔고 12아들에게로 그대로 여러분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예수 피로 사함을 받지만은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예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번 내가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의 사울 행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의 좋은 행실이든지 나쁜 행실이든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만 없어지냐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진실로 회개한 것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선악간에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씀인데 호세아 13장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부르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여러분 죄가 저장되었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모든 죄에 대한 회개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들 인지 능력이 또래됐을 때 하지 않으면 회개의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 죽기 직전에 아롱아롱할 때 회개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은 듣기에 따라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요. 술 취한 사람이 어떤 말을 그 말을 그대로 듣겠습니까? 또 지금 금방 숨이 끊어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속에 진정성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하나님 너희와 가까이 할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범죄한 죄들이 없어지지 않고 봉함되어 있다가 해산하려는 여인이 아파 부르짖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불현듯 닥쳐진다는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종교적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 일반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혜가 없다는 지혜가. 임신한 여자가 10달이 다 되면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은 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생각이 않는다는 표현과 같다는 거. 사람들은 막혔을 때는
모든 게 막혔어서 가만히 있다가 조금 막힌 게 뚫려지고 열려지면 저는 이 말씀을 하다가요, 아,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지. 응?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에 다루신 바는 속에서 약속들을 어느 순간에 박 목사가 그야말로 쭉쭉 빵빵 나가면은 나도 그럴 수 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나가면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미워하시려면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죄들 가운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오늘 본말 호세아 13장 여러분 1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해방되고 빠져나오는 길은요, 그들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거. 근데 끝까지 그 죄에서 자기 육체의 정욕을 즐기다가 끝내는 심판의 유황불로 그들이 여러분 망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지금도 여러분 똑같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부와 이 부의 바벨탑을 쌓으려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어느 한순간에 심판하실 것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지구의 모든 환경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거든요. 노아 시대 때도 한순간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예비한 그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제 호세아 강해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두 강해 두 번 하면 끝이 나는데, 호세아 강해를 마무리를 해가면서 깨달아야 할 점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나는 분명히 더 잘되고 엄청나게 풀려질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싹 붙으라는 거예요. 힘이 아까 그랬죠. 우리 아이들이 힘이 없을 때는 엄마 없으면 금방 죽어.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 그런데 점점점 힘이 생기고 짐으로 살고 되면은요, 그때는 가지고 노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관점이 달라지죠. 제가 늘 말하죠. 우리가 군대 갔을, 지금은 어쩐가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게 막 얘들을 두드려 팼어. 매를 빠따를 안 맞고 자면 불안한 거, 맞아버려야 시원하고 잠을 자는데, 응? 매 맞았지요. 새벽 1시쯤 되면 연병장으로 5분 내로 집합을 하면 빤스바람을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정말 지금은 조금만 주면 사람이 엄살이 많아서 한파주의보거든요. 그때는요, 여러분 50년 전의 추위는 그때는 평균 아마 전방에는 막 20, 30도는 보통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내가 좀 뻥을 친가 모르지만. 그런데 어젯밤에 매 맞았지요. 그 추운 빤스바람으로 벌거숭이 있죠. 근데 이 못된 고참들이 그 차디찬물을 가지고 손에 묻혀가지고 몸에다 뿌리면서 춥냐 한참 그렇게 괴롭히고 나서 고향 앞으로 돌아가. 전부 다 고향을 하면서 보면서 엄마 3번만 불러. 그러면요, 그 덩치 큰 그 공 같은 놈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 울어요. 그만큼 여러분 약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부모를 찾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잘 돼갈수록 하나님과 바짝 붙으라는 것은, 왜냐,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결국은요 개고생이거든요. 결국은 개고생이야. 응?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말 중에 젊어고생은 돈 주고 사살을 한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 말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한 번 넘어지면은 물론 회복이 되긴 되죠. 그런데 다시 본래 회복의 자리로 올라가려면은 어떻습니까? 죽을 만큼 고생을 물론이고, 또 한 가지 회복되는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너무너무 오래 걸려. 응? 여러 번 제가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은 넘어졌다가도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했지만은, 반면에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자, 14절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소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니냐, 소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인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숨겨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소울이라고 하는 건 지옥을 의미하는데, 또 하나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지금 당장 구원하겠다는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언제나 이겠습니다. 나라는 장본인, 여러분이나 장본인의 회개가 성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실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회개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긍휼이 풍성하신 그 죄 용서나 구원은 없다는 것인데, 특히 14절 말씀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예수님 재림 직전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언젠가는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말씀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자, 시간이 되니까 끝내겠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 몽둥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아수르를 훗날에 바벨론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가 70년 만에 귀국했을 때에 어쩌면은 얼마쯤은 북왕국 사람들 거기에 섞여진 채로 귀국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물론 성경에 없는 개인적인 제 추측이고 상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 나라에 잡혀갔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바벨론 나라에 흡수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추측인 거죠. 아무튼 사람이란요, 누구를 막론하고 괴롭고 힘이 드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으면은 누구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은 죄들을 잡아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서 있는 땅이 밝으면은 하늘에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믿지 말고 자기 주먹을 믿으라는 철부지가 있지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임자다면 임자를 만나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본문에서 꼭 우리가 짚고 마지막으로 넘어갈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뉘우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숨겨진다는 무서운 이 비밀의 말씀이죠. 우리는 흔히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시지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해버리면 결국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했죠? 자식의 입장에서 사랑과 법이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과 법이 똑같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법과 사랑이 갈라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통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매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 내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비의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기 보세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 여호와의 바람이라.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 사는 경우가 있어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사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나 지인들 중에서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그 사람이 떠났는데도 그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를 떠나고 교회 생활을 안 하면 너무너무 그 사람이 잘 된다, 잘 풀린대.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과연 그러겠느냐?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의 피를 값주고 사신 그 영혼을요,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그 영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피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요 절대로 그 영혼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은 사단에게 줘버리기 때문에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그래서 죽여서라도 다른 몽둥이를 뿔러서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제가 보고 오늘 끝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